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참한 우리 민족의 실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느냐, WCC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순교를 당했는데, 이 시대의 80%, 우리나라 순교 사상 80%가 이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쁜 땐 우리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남궁혁, 송창근, 박명현, 김영주 목사님들이 200여 명이 그저 북한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특히 전남 영광에 있던 염산교회 김방호 목사님 가족 8명 중 7명이 총살을 당했고, 교인 77명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죽창에 찔려 불타는 교회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가 하면 새끼줄로 굴비처럼 묶어가지고 돌멩이를 매단 채 교회 옆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서로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며 그들이 죽어갔다고 하는 것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야월교회라고 하는 65명이 순교하는 아주 동족 상잔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공산당 앞에 한마디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도 끝까지 말하지 않고 손발이 묶인 채로 바닷속에 끌려가 밀물이 들어올 때 모두 익사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6.25가 어떤 전쟁이냐, 이념 전쟁이라고도 말하지만 영적인 전쟁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이고 믿음으로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강요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를 믿는다고 죽이는 것, 이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데, 이념이라는 것 가지고 믿는 것이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죽여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고 서로 죽이는 결과를 낳는 것이 사탄의 임무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갈등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망을 주며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영적이고, 예수님은 서로 죽이라고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념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에 이르러서도 이 이념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이 이름 하나 자체를 가지고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한국 전쟁으로 불러라, 6.25 전쟁으로 불러라. 6.25 전쟁은 여러분, 6.25 북한이 남침해서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위한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일부 시기에 전쟁 기간이 포함되어 좌우 대립의 내란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벌써 해방이 되고서부터 이념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전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한국 전쟁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런 것 하나도 다른 것이 곧 이념 전쟁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이념의 추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따르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이념은 우리에게 절대가 아닙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목숨 걸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궁극적인 평화 통일을 위한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한거를 하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자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모든 것을 요구했지만 르호보암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좀 짐을 가볍게 해달라. 우리는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또 여러 가지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다. 우리를 좀 편하게 해달라 했을 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매를 대리라. 이렇게 오히려 더 으름장을 놓음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2지파만 빼고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건립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8만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오늘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절대로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에게 저주로 내린 것입니다. 너로 인해서 너의 자녀들이 힘들 것이고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벌써 말씀해 놓은 상태인데 너희들이 벌써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형제가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일들이 있다면 첫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통일을 해보고 무엇인가를 어떻게 나라를 부강시켜보고 그리고 전쟁도 치르고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다루고 있었던 한 왕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그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이 나라의 통일과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통일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마음이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후비와 빈장으로 삼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했습니다. 왕비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했습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이 가증한 우상 밀곰, 모압의 스모스 신을 쫓는 이런 우상 숭배들을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신당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단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 놓은 것처럼 혹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죄로부터 되어진 건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분열과 아픔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팔려간 것도 우상 숭배의 탓입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한 것도 100%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9개의 계명을 다 합쳐도 이 첫 계명을 당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분단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 나라가 신사참배한 우상 숭배를 한 까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동성애를 인정하고 법으로 만드는 것은 솔로몬이 음란에 빠져 이방신을 허용한 것과도 같습니다. 동성애가 통과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그것 하나 막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목사들이 있고 신학생들이 있고 교회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통과되면 우리는 어디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고 버리지 않고 우리가 잘 이겨내는 것, 이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긴장하고 정신 차려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 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겨가고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가 구경만 했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함으로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물을 정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믿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 나라에서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졌고요.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나약해졌습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순교자적인 그 강함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어갈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착한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뜨거운 순교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무서울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구경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회가 썩어져 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나만 얘기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됩시다.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까? 이데올로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왜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신앙을 제껴놓고 싸워야 되는지.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없어졌다 하면서도 은근히 지역 감정이 살아나가서 서로 싫어하는 그런 감정들,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맙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토론만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러다 안 되면 칼을 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내전입니다. 이 내전은 전쟁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전쟁, 우리끼리 싸우다 우리끼리 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전쟁을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우리를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열케 하는 사단의 장난에 우리가 계속 분열하고 계속 나눔을 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내면 모든 자기의 오름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로 딱 뭉쳐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왜 분열합니까? 분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됨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단도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교단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를 비하하고 교회를 야단하고 하는 것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사단은 서로 싸우라고 부추기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서로 사랑을 가리키는 이 교회에서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어느 때는 대판 싸워서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 가득 있어가지고 자꾸 사탄의 귀에 기울이고 너는 잘못한 거 없잖아, 너는 잘하잖아, 그렇게 속삭임에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반대는 자기 오름입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내려놔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자기 오름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북한과의 대치 상황과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 이 갈등의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전쟁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는가요? 아니에요. 강대국들이 우리를 잘못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부추겼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의 문제, 그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민족을 자꾸만 적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서로 적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을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이데올로기나 어떤 주의나 이런 것으로 통일이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허점이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그리고 영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성과 대를 쌓았던 바벨탑,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탑을 쌓아가면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복임 통일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우리 개인도 나라가 그렇게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이 땅의 통일을 앞당기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믿으시고 복임 통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